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 정리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찬양을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찬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렘넌트들도 할 수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하는 거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여전도가 했던 고백은 증인들의 간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어떤 느낌이냐니까요. 초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인생이 참 고되고 힘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인데 굉장히 귀엽게 보이는 거지만은요. 인생을 많이 살아온 우리 또 이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들을 들으면 이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인생 전체를 쭉 돌아보며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의 고백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믿음에 또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가장 값진 찬양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들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근본에서부터 헷갈리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종교와 복음은 완전 정반대예요. 종교는요, 중요한 뭔가를 향해서 인간이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뭔가 모든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어디냐? 종교는 모든 것의 시작이 인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좀 잘해야 되고, 내가 좀 성실해야 되고, 내가 선을 좀 행해야 되고, 공도 쌓아야 되고, 나로부터 시작해요. 기준이 전부 다 나예요. 인간이에요. 복음은 아무리 내가 해도 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이 놓여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시작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요, 완전한 답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내가 조금 열심을 냈더니 되고 내가 실수했더니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고 약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거예요. 복음의 시작과 끝은 뭐냐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중심에 딱 서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진행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결론 내시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이거면 너무 간단한데? 오늘 오전에 서로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근간을 딱 만드는, 뿌리를 만들어주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것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해 와도 이 안에 있으면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이걸 속아버려요. 종교처럼 생각해요. 아니,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줬는데 내가 잡사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에서 눈치 볼 만큼 세상적으로 너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랬더니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는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고 완전한 거잖아요. 나는 그 안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렇게 살아봐.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반드시 끝을 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엉망으로 살도록 절대 놔두지 않을 겁니다. 심하게 엉망이 됐다, 좀 하나님이 때리시면 아플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에 벗어날 수가 한 번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세요.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해서요, 내가 조금 실수했으니까 언약이 나한테서 사라지겠지. 아니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수준 따라서 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로 시작하셨어요. 이걸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 하세요. 내 수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시작했던 게요, 은혜고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그럼 내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으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으니까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살아도 돼요. 근데 좀 많이 하나님의 손이 좀 아프실 겁니다. 그거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 말하고 그냥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언약이 완벽하다면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은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단 한순간도 안 놓치신다는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소중하면서도요, 굉장히 편하면서도 반대로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두렵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도 남아 있어요. 구원에서 도망갈 수 있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가락을 딱 벌려가지고 거기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딱 책임지시겠다고 붙잡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손 안에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눌 부분이 기도 정리입니다. 지난번 3부 예배 때 말씀 정리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나올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지금 3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3오늘 거의 완벽한 겁니다. 신앙생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회복해버리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대.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구나, 내게 주어지는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알면요, 말씀은 성취되어져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우리가 오전에 찬양하듯이 언약 따라 여러분들이 가버리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딛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사모늘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정리되어지면, 야, 여러분들 기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든 신자든 기도 다 합니다. 그 기도요 다 응답돼요. 불신자가 하는 기도 응답돼요. 누가요? 악령이. 기도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어져요. 이상한 기도는요 이상한 응답 와요. 틀린 기도하면요 틀린 응답 와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악령이 역사해요.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 옛날 뭐 이렇게 뭐 성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요, 응답 와요. 어떤 응답이요? 악령이 가져다 주는 응답 와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누가 하느냐,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 기도의 모든 게 다 갈라져요. 거기서 모든 게요 기도 응답과 다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 기도가 뭔지가 여러분들이 정리돼 버리면 신앙생활은 거의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오겠죠. 응답 오면 가서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조금만 되어져 버리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잠깐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 교회 안에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죠. 성도님들이 눈을 들어서 나를 넘어서, 우리 예전에 우리 그 렘넌트들 대회 때 유목사님이 작시했던 곡이 있어요. 나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뭐 이런 찬양 있죠. 나를 넘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면요 교회는 굉장히 힘써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사역을 하고 막 권역을 막 심부름하고 하는데, 목회 차원에서 계속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막 도와주고 다 하잖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 한 번 따둑거리면 두 번 해야 되고, 세 번 해야 되고, 네 번 해야 되고, 그거를 가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서 키가요, 성도님들이 눈을 들어가지고요 전도 현장을 봐버리잖아요. 목회가 필요 없어질 만큼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 분위기를 진짜 응답 속에서 교회가 전도 쪽으로 향해서 전도로 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갈 수 있도록 하느냐 못하느냐가, 예전에 목회자들이요 평생을 목회하고요 길거리를 가다가 고목나무가 수십 년 돼가지고요 완전히 안에가 다 썩었어. 니도 목회했니? 목사님들 그런다잖아요. 목회라는 끝이 없거든요. 한 번 가면 두 번 가야 되고요, 두 번 가면 세 번 가야 되고요, 끝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를 넘어서서 현장과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될 영혼과 생명을 내다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다른 차원에서 힘이 생겨요.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심부름해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매달 우리 권역 모임 있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임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권역 모임을 그냥 단순히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권역 모임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 현장이 보여져 버리잖아요. 성도들이 다 살아나요. 다른 차원에서 살아나요. 그거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심부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요 교회 안에서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이에요.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요 일주일 단위로 신앙생활해요. 그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매주일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 정도 수준 돼버리면,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예배 나가서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은 1년에 2번 간다고요. 주일날 가면요 이것보다 한 서너 배 큰 예배당인데요 뒤에 한 5명 앉아 계세요. 잘 걷지도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서 매주일.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분들이 언제 그 교회당을 꽉 채우느냐, 부활주일 때, 그리고 성탄절 날, 그 2번 교회 감으로 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다녀요. 그러니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전쟁
끝나고 나서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힘있게 일어났는지요. 세계 복음화 하는데요 가장 앞장섰어요. 지금도 나라는 이렇게 작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해요. 국민 인구 비율로 따지면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선교사 파송 1위.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됐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 교회 중에요 새벽 기도 있는 교회가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매주 우리 신앙생활의 단위를 한 주, 한 달, 다른 데는 1년에 2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요 매일로 바꿔버린 게요 한국 교회예요. 요즘 새벽 기도 많이 없어졌죠.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뭘 들고 일어난지 아세요? 사모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영적인 힘을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서 회복시켜놨어요. 새벽 기도를 각오 안 각오를 떠나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기도서 펴놓고 사모늘을 찾는다?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교회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뭔가의 비밀을 좀 가지시고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세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열쇠죠. 누가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야기 하는데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이루시겠대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게 기도의 엄청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거 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조금만 눈을 뜨셔서 에일교회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게요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 드시고 곳곳에서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될 현장들을 두고요 세계 선교를 두고요 필요하면 저는 좀 그런 영적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제를 딱 정해놨잖아요. 셋째 주 평신도 선교 헌금 주간이에요. 그때는요 일부러 교회에서 뭐 표딱지를 붙여가지고 모여라 이거 안 해도 진짜 북한을 위한 기도팀들 미국 이런저런 선교사님들 놓고요 미국 땅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저 복음이 필요한 현장들을 놓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팀이 기도한다면 다른 일들이 일어날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학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장학헌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기도한다면 이거는 저는 작전을 짜가지고 교회 막 전체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중요한 기도의 힘들을 모으는 거 우리 건축 헌금 드리는 주간에는요 곳곳에서 모여서 각자의 위치가 있겠죠.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달라요.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기도가 뭐냐?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가 영적 싸움의 굉장한 무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었어요. 선교사들이 태국이라는 현장, 태국은요 정말 우상숭배가 심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막 각개전투 하듯이 싸우고 있는데 한국의 기도 후원팀들이 기도하는 거는 미사일로 지원 사격해 주는 거와 똑같대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표현이요 정말 참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실에 굉장히 눈떠 있는 선교사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가가지고요, 총 들고 가서 한 명씩 적들을 쏴서 죽이는 거하고요, 미사일로 대폭격을 해놓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거하고요, 군인들이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겠죠. 기도팀이 기도하는 거는 그와 같대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 굉장한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기도가 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면서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해서요. 나오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영향력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거는요, 하루 종일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 말고는 다른 거 다 멈춰버리고 기도만 해라 이 말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일하러 다니고 공부하고 다 하는데요, 게임 중독돼 있는 학생들은요, 온통 머릿속에요, 공부하면서 수업 다 하고 학교 다니고 다 하는데요, 온통 머릿속에는 게임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 게임 중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사고 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다 해요. 직장 생활도 다 하고 할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24시간 딴 데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드러나는 영향력들은요,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일하는 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죠.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된다? 일 다 해요. 학업도 다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가정주부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24시 집중돼 있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데 결과는 완전 다르게 나와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기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래, 오늘 제가 본문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모든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축복들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지휘 감독할 수 있을 만큼 가정 총무로 세워졌어요. 여기에서 모든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가 그러했듯이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에 가장,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을 목회 캐릭터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오는데 막 힘들고 뭔가 막 교회에서 막 미션으로 주는 게 너무 많고 교회에 오면 피곤해.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저는 그런 교회 분위기 만들기 싫어요. 왜요? 복음을 살리는 거고요.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응답이 와서 응답 따라 교회도 봉사하고 응답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회에 올 때 성도님들의 상태는요, 굉장히 힘들어서 오거든요. 교회를 뭔가 막 살고 싶어서 와요. 근데 살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다 짐을 2개, 3개 더 맡겨버리면 더 죽는 거예요. 그거. 교회 와서 진짜 이것부터 회복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누림. 뭔가 교회 왔더니 내가 많은 짐을 지고 왔는데요, 다 벗어놓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때문에 힘이 나고, 그 때문에 살아나고, 살아나면 힘이 생기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것부터 가장 먼저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이때 내가 너무 힘들게 왔는데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대요.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이건 누리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한 번도 안 해본 지도자의 자리에 딱 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언약 붙잡고 나갔더니요, 진짜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비밀.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누림이 있으면요, 요셉처럼 이것부터, 야, 나에게 복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시작하신 그분이 내 인생 완전히 책임지시고 끌고 나가신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눈을 떠서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되어야 다음번에 이야기할 전도가요, 진짜 문이 열려요.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제일 전도 이야기만 나누면 제일 부담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내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뭔 말로 내가 시작해서 물꼬를 타야 되지? 예, 갈등될 겁니다. 근데 진짜 전도는요, 보여줘요. 보디발이 와가지고요, 요셉을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네가 보니까 다른 노예들과 좀 다르네. 우리 지금 모든 걸 네가 다 맡아서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다른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여러분, 문제는 기회입니다. 뭐에 대한 기회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캠프를 진행해라, 삶을 바꾸라. 오늘 오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니까 굉장히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요, 하나님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이거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간표에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문제 아닌, 문제를 넘어서서 응답, 완전히 문제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다른 응답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에 대한 시간표예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들 보면서 대단한 타고난 설교자고 굉장히 막 언변가여서 막 사람들 감동을 주고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뒤에 있어요.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요, 아, 저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아, 내가 저 비밀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한 5년 정도 전이에요. 이제 한참 그때 막 세계 렘넌트 대회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 렘넌트 대회 때요, 사람이 몇 명이나 등록할까, 이거를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내보내면은 또 그거 쳐다보고 등록 안 하고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 어떻게 하면은 저와 같이 뛰는 스태프들 1000명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아니, 같이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교육자들이요, 청소년 수련회, 뭐 대학 수련회 이런 거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 대학교 때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 우리가 다 준비하잖아요. 집행하는 저희들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서 다 찬양팀까지 막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 다 해요. 그럼 개교의 전도사님들은요, 굉장히 쉬워요. 왜요? 학생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휴식이에요. 휴가예요. 휴가. 그래서 아예 어떤 전도사님들은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고신대 학교를 빌려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요, 집어넣어놓고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 집어넣어놓고요, 어디 가서 놀다가 3박 4일 뒤에 와요. 그게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는 3박 4일만 하지만은 이 안에서 은혜 받은 아이들, 변화된 아이들을 데리고 1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분요,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가 진짜 현장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 어떤 아이들은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저리 뒹굴고 있는지. 아니 전도사님들이 관심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회 하는 중에 가운데 교사 수련회, 교육자 수련회를 따로 하기도 했어요. 왜 가지 말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렘넌트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와 청소년 애들요 다 렘넌트 애들 집어넣고 나면요 교회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어떻게 저 교사와 교육자들이 기도하게 같은 기도의 배경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할까?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조그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렘넌트 데이 때 뭐 이렇게 글, 그림, 공모전 하는 거 싹 다 기도 배경 만드는 작업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작품 나오겠어요. 무슨 대통령상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이번에 WRC가 어쩌니 저쩌니 막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한다? 그거 굉장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데 렘넌트 데이 이렇게 지역에서 맡기잖아. 일을 맡겨서 이제 데이 쪽에서 해야 돼요. 조용히 이렇게 옆에 가서 구경 와서 보면요 행사를 해요. 행사를. 글 그려라,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절호의 기회잖아요. 렘넌트 대회가 이렇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 제목 한 5분만 앞에 주면 좋겠는데 행사를 진행해요. 그러면 피곤해 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지? 이 고민을 시작하면서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2만 명 가까이. 그때 딱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5년 전에 질문했어요. 저에게. 미국의 렘넌트 대회가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니 한국의 WRC를 보니까 너무 많은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미국에 조금 중요한 제안을 해줄 수 있으면 무슨 코멘트를 해주겠냐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기도 배경 만들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게 없다고. 정말 막연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시죠?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특권입니다. 영적 세계를,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라는 비밀을 조금만 누려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은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 있는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찾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또 잘 안 돼요.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때를 쓰는 기도가 참 많아요. 그것도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다닐 정도 수준에는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예. 대학생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새로 이제 살림도 차리고 살아가는 이제 장가도 시집 장가 다 보내놓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것 줘 저것 줘. 그럼요 참 어머니 마음은요 아버지 마음은요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뭘 원하시지? 우리가 뭘 좀 챙겨드릴까? 이거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수준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내가 막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신앙생활 막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 여러분들이요 세계복음화를 막 소리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직자로 제자로 렘넌트로 서 있었을 때는요 이거 찾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죠. 노예로 갔는데 나 이 문제에서 지금 빨리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요. 애굽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의 가문, 씨, 혈통 창세기라는 이름 자체가요 나온 근본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히브리어로 씨, 혈통, 그게 창세기의 주제예요. 요셉이 이건 눈치챘어요.
당신들 우리 가정 가문 이 혈통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고 유지하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내셨고, 이 애굽에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알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비추고 애굽 살리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셨네. 기도 제목이요, 완전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은 모세를 보세요. 예전에 자기가 문제에 허덕이던 그 수준 아니에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완전 달라졌어요. 다윗이요, 블레셋, 기도 제목이 달라요. 언약궤, 성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예 여기에 다른 거 다 내려놔 버리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실 거다 맡겨놓고 전도 선교 생거셔도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진짜 복음 전달하는 교회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아예 생 것이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대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렘넌트 운동,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는요, 생명 걸고 또 걸어야 될 굉장히 소중한 비밀입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멀리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여기에 내 생을 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 찾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영적 썸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치유, 무슨 치유요?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썸밋. 세상 치유할 이 전도와 선교, 교회와 렘넌트를 놓고 진짜 기도 시작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 썸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굉장히 중요한 힘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기능에 응답을 주셔요. 그걸 보고 기능 썸밋이라고 그래요. 현장 살릴 문화 썸밋도 여기서 나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전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찾는 거, 그 이전에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자세히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앞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머물러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해서 머무르다, 멈춰 서는 거, 음미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쉽게 제가 말씀을 오전에 드렸어요. 아버지 학교에, 어머니 학교에 가면, 부모 학교에 가면 강사가요, 한 30번을 외치게 만들어요. 나는 아빠다. 처음에는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돈 내고 왔더니 갑자기 강의는 굉장히 막 특별한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아빠다, 나는 아빠다 계속 외치게 만들어요. 한 10번 하고 나면요, 소리도 작아질 뿐더러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아빠였네. 내가 아빠였구나. 내가 아빠였는데 이렇게 살았네. 모르고 있었네. 나중에 한 30번째 되면요, 온통 울음바다가 돼버려요. 그게 머무르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나는 아빠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거 모르고 아빠로 서 있는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데요. 다 아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문제 만났을 때요, 그 말씀 앞에 좀 머물러 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 찾아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 오는 응답은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큰 힘을 여러분들이 회복해내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뚜렷해져요. 그러면 그 제목이 나오면 거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24 올인하면 돼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중요한 또 올해 치유와 썸밋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문제에 헤매 있는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세상 치유하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많이 묵상해 보시고 많이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